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중고등부는 기도 수첩을 꼭 보시면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과학도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하고 왜 이러지 하고 질문하는 데서 하나님이 창의력도 주시고 재창조도 주시고 그래요. 이게 성경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만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지 좀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많은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이번 메시지 제목은 갈보리산의 이정표예요. 이정표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여정이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끝낸 거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싹 해결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우리가 가진 문제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인데 영원한 은혜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건 24 누리면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 이 세 가지만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것을 전부 다 해석은 뭘로 해야 되죠? 복음으로 24 누려야 돼요. 단번에 끝난 것을 전부 다 뭘로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24 누려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전부 다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결론을 내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청난 힘이 되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대속제물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을 하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들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계속 고쳐주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속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어려운 삶, 무너진 삶, 영적인 문제 있는 삶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점점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붙잡고 있으면 돼요. 대신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절대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위기들, 우리의 갈등들, 특별히 우리의 상처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를 살고 모든 사람들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그러면 그 한 가지라도 한 번을 가지고도 그건 못 누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와 연결시켜요. 그 작은 거 한 가지를 가지고 1000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세요. 그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것이 천을 이룬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조그맣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무너진 삶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려서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삶 속에 실제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속하시면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 능력이 다 나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무너진 사람의 삶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삶을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적이죠. 이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거는 이건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게 뒤에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실제로 누리지 못한 삶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자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학생의 시간표 속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조금만 살아도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누리는 건 아주 조그만 거죠.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조금 약간 누려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세상 것이 하나도 필요 없구나,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따로 다른 특별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젖되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젖을 오래 먹여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오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부자들은 유모를 따로 둬가지고요, 자기 자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엄마가 아이가 죽었거나 아이를 젖먹일 형편이 못 돼서 따로 키우고 유모로 왕궁이나 부잣집이나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잔재를 해서 엄마 대신에 계속 젖을 먹여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젖을 오랫동안 먹였어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못 먹일 쯤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젖을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겠죠. 어떻게 아이가 없었는지,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응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시려고 너를 불렀다.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왔냐면, 하나님이 꼬맹이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무도 못 자요. 무서워서도 못 자요. 그것도 언약궤 옆에. 언약궤 바로 닿으면 죽거든요. 근데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살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무엘을 밤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은 누구 이름을 부르실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겠죠. 그래서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물어봐.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김임태야, 김임태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사.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랬어요. 또 누워있는데 조금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 자기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인데, 어린 아이인데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 주,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 집의 자녀들이 복음 아닌 거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을 권계를 안 하니까 그 집은 멸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 제도를 망가뜨리잖아요. 재물도 자기들이 먼저 막 뜯어서 먹고 별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무슨 얘기인지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가감 없이.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사사니까 판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통령도 하고 판관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집이 이렇게 될 걸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도 자녀들 지도를 못해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가 전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능자하고 똑같죠.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취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때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 따라오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지요. 그러면 사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예배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 아이가 어려서 너무 뭘 못해요.
너무 집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분 집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내가 그렇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3분이나 네가 집중을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는데 너는 조금만 더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축복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가는데 말하자면 한 40명 앉아 있는데 옛날 우리 나이 때 되면 50명, 60명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가 2명인가 3명 정도 남았고 꼬레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43등이나 밑에가 있다면서 너무 훌륭해서 조금만 잘하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그 공부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반대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앞으로 쭉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막 싹 잘하지는 못했어요. 중학생이 되는데 또 공부를 못해서 훌륭한 고등학교는 못 갈 거라고 이렇게 아주 작은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네가 이렇게 짧은 거지만 이렇게 착 집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네가 훌륭한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데 훌륭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아주 최고 가는 고등학교를 가고요. 거기서 1등 하고요. 그리고 대학 갔어요. 제 얘기 틀리지 않다면 표창원인가 하는 그 범죄 수사관 하는 최고 가는 경찰관이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의 말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안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서 세계를 살리는 사무엘 같은 인생이 돼서 세계 최고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런 축복을 못 해주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런 부분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축복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누가 해줬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셨죠.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요 최고 가는 사사가 된 거예요. 최고 가는 판관이 되고 최고 가는 통령이 되고 최고 가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를 어렸을 때 여러분이 들으면 나이 먹은 다음에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보게 돼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그런 과거 잘하고 잘못하고 못하고 알고 모르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와 재앙과 저주와 대물림을 완전히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이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 여러분이 당면하는 수많은 갈등, 여러분이 당면하는 수많은 위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고통,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부모 대대로 오는 영적인 대물림도 있어요. 이런 대물림들을 그거를 가지고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씩 잘
작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작은 기도를 하나를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예언된 사건 24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번, 3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24시간 누리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부활의 언약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또 누려야 되죠. 누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온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고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지키라고 해가지고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들이 직접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도난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훔쳐갔어요. 도난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체를 이렇게 약품 발라가지고 몸에다 다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옷도 입히고 이렇게 세마 뿌리시고 싹 감았다. 왜냐하면 미이라로 만드는 게 그쪽에 그 장례 절차거든요. 그리고 굴에다가 큰 바위로 굴려놨는데 예수님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 이제 잘 한번 어떻게 되는가 좀 보려고 기도를 했는데 큰 돌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저절로 열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새 마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개워져 가지고 옆에 있었어요. 무슨 시체가 얼마나 징그러운데 그거를 다 벗기고 알몸뚱이 시체만 훔쳐갔겠어요. 그런 도둑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상을 봤겠지.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너무 사모하니까 환상을 봤겠지. 아니야. 진짜로 봤어.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500명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감람산에서 이제 거기서 승천하시거든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환상이고 봤다면 우리가 덜 죽이는 것보다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아는 것보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게 이 로마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거를 숨을 쉬는 걸 본 게 아니고 숨을 멈출 수도 있어요. 호흡을 깊이 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옆구리 쪽으로 해가지고 심장 쪽으로, 왼쪽 옆구리 쪽으로 심장을 탁 찌르면 심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죽으면은 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피덩어리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나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물과 피가 하나로 돼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피는 말하자면 어혈처럼 피 덩어리가 되고 물은 물대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심장에. 그래서 그거를 창을 찔러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지니까 사망 선고를 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검사나 이런 경찰 쪽에서 죽은 거를 죽었으니까 매장하라는 걸 때 옛날에는 우리는 안 그랬죠. 그게 모르니까 혹시 덜 죽은가 싶어가지고 3일간 기다렸다가 3일 동안 기다려도 안 깨어나면 죽은 걸로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훨씬 더 확실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절설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진짜 증거는 뭐냐? 빈 무덤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보고서를 총독이 로마 황제한테 직접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부활한 사건으로. 엉터리 없는 소리를 했으면 총독이 황제한테 난리 나겠죠. 그 문서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천주교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보면 500명이 살아나서 그 증인들이 50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15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자기의 함께 잡아 죽일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알아듣겠죠? 그 큰 나라였거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이란 말이면 다메섹으로 다 왔어요. 다메섹 가까이 다 왔는데 그 길 위에서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대낮에 정오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으로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윗이 아니라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마어마한 영광 강체 속의 역사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거는 그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스도 얘기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따로.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자, 부활 이후의 말씀 24를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보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성취되냐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과 상관없이 성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말씀 24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린 보좌 언약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24를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마태가 살았던 인생 이야기를 고백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 더 넘어서 이제 마태 삶 속에서 마태를 사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말도 못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 뜯어먹고 벗겨먹고 전부 다 챙기고 로마에서 바치란 세금만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사업도 망하게 하고 막 다 빼앗아가고. 그런 사람이 고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나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자기가 누린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마태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인생 얘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인생 얘기가 되도록 기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보좌 언약 가지고 여러분도 마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마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신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중고생들은요, 청년 지각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도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뭔 얘기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 얘기는 마가복음을 24로 누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마가 얘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거기서 성령 충만했던 그 장소에서 잤던 그 집의 아들이에요, 마가. 근데 그 마가는 선교하러 나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끈기도 없고 뭐 아무 여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 버리고 도망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때 가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반빌리아서 열병 걸려가지고 눈이 시력이 엄청 나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가가 뒤에는 바울 사도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사울하고 동행했던 행복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증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무기력하고 책임감도 없고 뭐 아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함께 살아버리면 그런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장 멋있는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8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가지고 동행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 사신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사도들이 살면서 행하면서 되었던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사도들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70인들과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인생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기록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옷으로 찡찡 감고 있다가 도망갔어요, 다. 그런 주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성질도 세례 요한은 아주 성질이 급하고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면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름을 여자인데 우레의 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급하구나 해서 많이 차분해져서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는 순교를 안 했어요. 나이 많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소자들아, 후손들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자녀들 같으니까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온 성도들이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가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엄청 고쳐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고친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질 더럽고
아주 겁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욕심꾸러기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상을 위해서는 자기 친구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니까 넘어짐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고쳐준 것도 너무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아, 나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갈보리산 이정표, 이 부활의 복음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24 이거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으죠? 우리 렘넌트들은. 근데 목사님은 어려서 죽음의 얘기를 몇 번 넘겼어요. 일부러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죽음의 얘기를 몇 번 넘겼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한 9번 정도 죽음의 이경을 넘겼는데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9번을 딱 체험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전도자로 목회자로 우리 후대들을 잘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옛날에 하나 시처럼 적었던 거 하나 우리 김은주 권사한테 준 게 기억이 나요. 그거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도? 저한테 한번 줬죠. 복사하고 주셨나요? 그냥 다 줬나요? 다 줘버렸어요? 복사 가지고 계시죠? 그때 그 마지막 9번째 죽음의 이 길을 넘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오래된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많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복음 전하는 분이에요. 목회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좀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상해 보여서, 그래 막 사람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뭐가 나온 거예요? 옛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또 쭉 올라온 거예요. 복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계시니까 소망이 있다 그러고, 저 사람은 분명히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복음으로 안 보면요, 틀림없이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수용을 못하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제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복음을 얘기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안 보고 다른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이런 걸 가지고 또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그거를 쭉 돌아보면서 어제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깨달은 것 같았는데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략하고 있구나. 내 죄를 보지 않고 나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중지자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로 이게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리지 마라.
그리고 바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가지고 뭐든지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